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장 20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1장 20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짧은 구절이니까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사람이라면 누구나 좋아하는 것이 있죠. 예를 들면 이제 복 같은 것들, 복 받는 거 싫어하는 사람이 없죠. 또 사랑이 그렇죠. 사랑받는 거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 없을 것입니다. 또 힘도 그렇습니다. 힘 있는 거 싫어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이렇게 만 명에게 물어보면 이 만 명이 좋아하는 것들, 그렇게 가치 있는 것들이 이 세상에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고 있는 지혜인데요. 지혜도 지혜로운 것 싫어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관심이 없을 수는 있겠어요. 그러나 관심 없는 사람한테도 야, 너 참 어리석다, 너 참 지혜롭지 못하다, 이런 말 하면 100이면 100 다 싫어하죠. 이거는 이제 그런 사람도 지혜를 사실은 좋아하고 추구한다는 증거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반증이라고 하죠. 이렇게 지혜가 소중한 가치이다 보니 그래서 성경이 지혜 문학이라고 해서 이 잠언이라고 하는 이 지혜의 말들을 모아서 이렇게 따로 편찬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지혜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삶에서 중요한 요소라는 증거이죠. 자, 이렇게 소중한 게 지혜인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을 얻을 수 있을까요? 누구나 지혜롭고 싶은데 다 지혜롭지는 않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지혜자가 될 수 있을까요? 그 길이 성경 안에 있습니다. 특별히 잠언 안에 그 해답이 녹아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잠언을 사랑하죠. 그래서 따로 읽는 거고요. 특별히 잠언은 31장으로 되어 있어서 이 하루하루 잠언을 한 장씩 읽으면 한 달에 한 번은 잠언을 이렇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성경 읽기를 또 사람들이 많이 하곤 합니다. 그만큼 사람들의 이목을 끄는 것이 잠언이고 또 지혜라고 하는 것이죠.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은 이제 잠언 1장, 잠언의 첫머리에 나오는 본문인데, 그래서 이 권두에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지혜에 대해서 더 소중한 통찰을 얻을 수 있겠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가치, 이 지혜의 실마리를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잡으시고 더 복된 신앙생활 하게 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지혜에 대해서 언급하는 본문입니다. 근데 본문에서 이 지혜를 보면은 근데 이 지혜가 마치 사람이라도 되는 것처럼 이 본문을 보면 의인화라고 하죠. 이제 길거리, 광장, 길목, 성문, 또 성중에서 이 지혜가 적극적으로 자기 소리를 내면서 사람들을 책망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함께 본문을 읽으시면서 그런 그림이 그려지셨죠. 근데 이것이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이 본문을 읽을 때 독자들은 이 말씀을 이제 우리 시대, 우리 삶에 말씀 그대로 적용을 해서 우리가 사는 세상 속 장터, 골목, 광장 이런 곳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연상하고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본문은 이 타락한 세상 속에서 홀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떠올리게 하죠. 그러면 이 본문을 적용한다고 할 때 우리는 당연히 이 세상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혜의 말을 이 세상에 전파하고 사람들이 돌아오도록 회개의 길을 개척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이 소명의 관점에서, 전도의 관점에서 말씀을 이해하고 적용해야만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이 본문은 참 쉬운 본문이에요.
그러나 이 본문의 내용을 그렇게 이해하는 것은 사실 왜곡된 이해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오늘 본문 23절을 한번 보십시오. 23절 보시면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이렇게 회개를 촉구하고 계시는데, 이제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결론이고 중심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이 자기 생활을 하면서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책망을 듣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요? 이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이 세상 속에서 불가능합니다. 안타깝게도 세상에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책망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서 이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고 한다면 그 얘기는 맞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길을 우리가 개척해야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세상에서 길거리, 광장, 길목, 성문, 성중에서 이렇게 어디에서나 하나님께서 소리를 높이며 나에게 돌아와라 이렇게 촉구하신다고 생각한다면 그거는 잘못된 이해라는 거예요.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복음 전파에 힘쓸 이유가 특별히 없죠. 세상에 그렇게 하나님의 목소리가 충만하다면. 그래서 이 지점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스라엘의 상황입니다. 잠언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읽을 수 있도록 기록한 것입니다. 맞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온 나라가 하나님을 함께 섬기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들은 길거리나 성문 어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것이 보편화되어 있었습니다.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성문이나 광장과 같은 공공장소에서 공공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곤 했던 것이 이스라엘이었어요. 그게 매우 자연스러운 풍경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소리 높여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이스라엘에서는 흔히 볼 수 있는 광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모르고 읽으면 하나님이 외치신다는 본문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양심을 두드리신다, 천지 만물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교회의 종탑의 십자가를 통해서 외치신다, 이런 식으로 그냥 추상적으로 읽게 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육성으로 외치는 소리가 있었던 곳이 이스라엘이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성문에서 사역을 한 것이나 사도 베드로가 성전 안 솔로몬 행각에서 설교한 게 대표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현대적 상황과 전혀 상관없는 말씀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이 복음화율이 떨어지는 곳에서는 이제 그대로 적용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한 말씀이라는 거죠. 오히려 이 말씀은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그곳, 솔로몬 시대에는 그게 나라였지만 지금 시대에서는 교회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으로 이해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풍경을 자연스럽게 볼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마치 교회 안에서 이 교사들이나 순장님들이나 이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곳저곳에서 전하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관찰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또 이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본문 23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앞세우고 그 지혜의 뒤를 따라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이 본문은 자연스럽게 회개야말로 지혜의 근본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야말로 지혜라는 걸 이 본문은 가르쳐 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회개가 하나님의 말씀 없이 가능한 것입니까? 불가능하죠. 따라서 이 말씀에서 우리는 전제를 바꿔 끼워야 됩니다. 이 말씀이 전제하고 있는 상황은 말씀의 대상이 교회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접근하지 않고 이 말씀을 현대적인 상황으로 그대로 옮겨오면 완전히 다른 이해로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장면만 놓고 보면 길거리에서 전도를 하시는 분이 연상이 되잖아요. 또 살다 보면 인생 어딘가에서 만나는 지혜가 곳곳에 있다, 이런 식의 오해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읽은 말씀은 결코 그런 말씀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회개를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교회라는 관점으로 바꿔서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어떻게 회심을 했냐면 아직도 그 광경을 잊을 수가 없는데 그때가 제가 30살 정도였습니다. 저희가 이제 모태신앙이에요. 그래서 모태신앙이라서 신앙이 없으면서도 교회는 다녔습니다. 그리고 봉사도 여러 가지를 했었는데 그때가 유년부 교사를 할 때였어요. 그런데 그 교회 유년부에 율동팀이 있었습니다. 율동팀. 그때 저희 교회에 그 어린이 율동팀이 활성화되어 있었는데 이 선생님들도 너무 좋으시고 또 아이들도 열심히여서 이 율동팀이 이 총회에서 주관하는 전국대회에 나가면 그때마다 뭐 1등상을 받아올 정도로 그렇게 체계가 잘 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종종 합숙 훈련도 하고 총회 전국대회 준비해서 합숙 훈련도 하고 그랬는데 한 번은 율동팀 연습을 할 때 저한테 싱어를 좀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그때 제가 여름 내내 율동팀과 동고동락하면서 전국대회를 준비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율동팀에서 연습을 하고 있는데 그 순간이 너무 행복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청년 선생님들이 이제 저까지 포함해서 한 6, 7명 정도가 있었는데 청년 선생님들과 아이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율동 연습을 하는 그 순간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모릅니다. 정말 황홀했어요. 근데 그 따뜻함과 아름다움 속에서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너무나 행복하고 너무 좋은데 내가 이 행복 누릴 자격이 있는 건가? 그런 생각이 고개를 들더니 이게 저를 막 심하게 짓누르더라고요. 그때 제가 세상과 교회 사이에서 양다리 걸치고 있었거든요. 신앙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 교회 안에서 늘 뭔가 꺼림직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아이들과 선생님들이 한데 어우러져 있는 모습을 보니까 그 속에서 제가 너무나 부끄러운 거예요. 창피했습니다. 내가 저 아이들의 저 미소를 누려도 되는 걸까? 나의 삶은 저 아이들 앞에 서기 너무나 부끄러운 삶인 것 같은데 내가 지금 이 아이들과 저 순전한 선생님들 앞에 서 있어도 되는 걸까? 막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서 너무나 내 자신이 부끄러워지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숨어버리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게 제 회심의 출발이었어요. 그날을 기점으로 해서 제가 주님께 돌이켰습니다. 거기서부터 제 믿음이 시작이 된 거죠. 그런데 그때는 그 경험이 뭐였는지 그 황홀경이 뭐였는지 잘 설명이 안 됐는데 신앙이 자라고 이제 신학을 좀 알게 되면서 그 경험을 설명할 수 있는 언어를 얻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였어요. 하나님 나라. 돌이켜보니까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던 거예요. 나이를 떠나서 성별을 떠나서 아이들과 어른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막 춤을 출 때 느꼈던 그 예배의 아름다움, 그 순전한 광경에 나의 어둠이 더 숨지 못하고 모습을 드러낸 거죠. 돌이켜보면 그때 그곳에 예수님께서 임재하셔서 나의 삶에 그분의 빛을 비춰주신 겁니다. 마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그분의 호령하는 소리, 외치는 소리에 잠에서 깨듯이 눈을 뜬 거죠, 제가. 또는 이 삶에 갑작스럽게 비쳐 들어오는 빛 때문에 후레쉬 얼굴에 확 비추면은 깜짝 놀라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둠 속에 제가 있던 제가 깜짝 놀라서 깨어난 거로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 그 광경을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그 광채, 그 자태를 제가 벽에 기대 앉아서 틀어놓은 찬양곡을 따라서 노래를 부르고 있었고요. 생생합니다. 아이들과 율동 선생님들이 내 앞에서 대형에 맞춰서 워십을 하고 있었어요. 그게 제가 처음 본 천국이었어요. 그리고 그때 언뜻 본 그 황홀경을 따라서 그때 크게 들렸던 그 외침을 따라서 제가 길을 나서게 되었고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죠. 교회 안에서 돌아오라고 외치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은 거예요. 감사하게도 저는 그런 비슷한 일들을 교회 안에서 계속해서 경험하고 느낍니다. 그래서 저는 성도님들 사이에 설 때 즐겁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행복합니다. 그런 생각이 있다 보니 제가 성도님들 앞에서 가끔 스스로를 단장하는 자신을 발견할 때도 있어요.
외모를 꾸민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뭐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는 별로 설득력이 없어요. 외모 꾸민다는 게. 예쁘게, 그래도 예쁘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음을 단장하게 된다는 거예요. 마음을. 성도들 앞에 설 때,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 앞에 설 때는 당연히 저 또한 제게 있는 죄를 회개하고 정결한 모습으로 서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곱게 분칠을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정돈된 생각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서기 위해 노력하는 거예요. 사실 목사지만 사람들 만나는 게 부담스러울 때도 있거든요. 그러나 거기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 생각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을 만난다고 믿고 마음의 준비를 하는 거죠. 새롭게 해주십시오. 근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하시고 나를 세워가시는 손길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타인을 향하여서 적절한 태도를 알게 하시고 함께 살아가는 법을 터득하게 하시고 얼핏 보이는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에 비춰서 스스로를 교정하게 하시고 바로 거기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나를 빚어가시는 손길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관계 속에서 일하시면서 나를 새롭게 하시는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은 내 삶의 울타리고 안전장치이고 나를 가꾸시고 꼴을 먹이시는 주님의 손길입니다. 여러분, 서로가 서로를 보고 그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은 외치는 소리가 되어서 내 삶에 주님의 뜻을 알려주곤 합니다. 그래서 성도의 교제가 그토록 중요한 거예요. 성도들은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기에 그들과 교제하기만 하면 그들을 통해서 삶 안으로 비쳐 들어오는 빛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빛이 이제 오늘 본문 22절과 23절 보시면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이렇게 말하면서 나의 어리석음을 흔들어 깨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벌써 5년도 더 된 일인데 제가 그 전에 사역하던 교회가 교회를 건축을 했어요. 근데 그때 그 교회 수석 장로님이 건축위원장을 맡아서 일하시다가 그 일이 너무 힘에 겨운 거예요. 매일 그 공사하는 현장 출근하셔가지고 체크하시고 감사를 하시고 너무 고통스러워하셨어요. 그래서 두통이 왔는데 머리가 너무 아파서 이 건강을 걱정해야 될 정도로 교회 건축을 총괄하시는데 그 일을 너무 힘들어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일을 포기해야 하는 건 아닌가, 이거 한계에 부딪힌 거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하고 계셨어요. 이제 그걸 제게 말씀을 하시는데, 근데 문득 드는 생각이, 바꿔 말하면 그게 무슨 뜻입니까? 그거는 자신의 그릇에 가득 하나님의 뜻을 채우고 섬기기 위해서, 순종하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분투하면서 애쓰셨다는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십자가 짊어지고 그렇게 힘에 겨울 만큼 분투하셨다는 뜻이잖아요. 주의 일이니까 참고 주의 일이니까 더 고민하고 그러다가 막 감당하기 힘들 정도의 무게까지 짊어지게 되시는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얼마나 고맙고 감사하던지 앞에서 힘들어하시는 그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하나님이 이분을 정말로 기뻐하시겠구나, 그런 생각이. 근데 다른 한편으로 그에 비해서 나는 얼마나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애쓰고 있는가, 내가 짊어지고 있는 십자가의 무게는 어떠한가, 얼마나 그 무게가 가벼운가, 그런 생각이 찾아오면서 얼마나 죄송하고 부끄러웠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혜가 다시 내게 소리를 친 것이죠. 호통을 친 겁니다. 그래서 나의 어리석음을 흔들어 깨우는 거예요. 그러니 부끄러운 마음, 죄송한 마음이 드는 거죠. 주님은 또 그렇게 성도님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저를 흔들어 깨우시고 다시 새로운 각오를 서게 하셨어요.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 안에 있는 성도님들, 이와 같은 경험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교회 안에 성도들은
누구나 잠언 하나쯤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 교제하는 가운데 우리는 자주 지혜와 마주칩니다. 그것은 얼핏 세상의 언어 같지만 하나님 안에서 잘 다듬어져서 순결한 지혜, 구별된 지혜의 모습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읽고 있는 잠언이 그런 거예요. 솔로몬의 잠언은 이제 그 스스로 지혜 있는 말을 한 것이기도 하지만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지혜의 말들을 모아서 그거를 편집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원래 하나님의 것이었지만 세상이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던 그 지혜를 하나님께서 모으셔서 거룩하게 구별하시고 그분의 백성을 위해서 쓰임받도록 바꾸시고 그래서 그분의 말씀으로 남기셨다는 뜻이죠. 이와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는 세상에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다가 하나님께 붙들려서 원래 하나님의 것이었던 인생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성도가 되어서 주님께 받아서 살아있는 지혜의 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이 함께 부름받은 공동체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잠언입니다. 잠언. 그래서 성도님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로로 해서 흘려보내는 은혜가 반드시 있는 법이에요. 언제나 나에게 알려주는 무엇인가가 있습니다. 그게 쓴소리일 수도 있고 해프닝일 수도 있고 여러 경로로 들어오는데 그러면 오늘 읽은 이런 말씀의 상황이 내 삶에 펼쳐지는 거예요. 길거리에서 지혜가 외치는. 그렇게 되면 오늘 말씀의 이 배경이 되는 진짜 길거리, 광장, 길목, 성문, 성중은 다 교회 안에 특정 장소로 환원될 수가 있어요. 복도에서 아이들이 깔깔대는 웃음소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고 교회 로비에서 나누는 짧은 교제에서 따뜻한 품을 느끼고 지금은 식당 안 하고 있지만 식당에서 수고하시는 손길에서 하나님의 섬김을 보고 서로의 죄를 용납하고 용서할 때 주님의 십자가를 보고 교회 안에서 지혜가 나를 부르고 소리를 높여서 주께로 돌아오라고 외칩니다. 그런 데서 하나님의 지혜를 보는 것이죠. 어리석음에 빠져있고 거만함에 빠져있고 미련함에 머물러 있는 나를 책망하고 일깨워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도록 지혜가 나를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세상 어디에 이런 지혜의 공동체가 있습니까? 예? 누가 세상에서 지혜와 마주칩니까? 많은 사람들이 정말 폭 좁은 인간관계 속에서 살아가면서 살아있는 지혜의 말을 듣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오늘 같은 세상에서는 그게 더 심각해져 가고 있어요. 미디어가 발달하면서 사람들은 점점 더 파편화되고 개인화되면서 참된 지혜의 말들을 얻지 못하고 허덕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지식 검색은 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유튜브에서 여러 가지를 배울 수는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혜는 그런 데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삶으로 얻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얼마나 지혜의 말이 풍부합니까? 아버지, 어머니, 시어머니, 시아주버니, 아들, 딸, 남편, 부인 등등 그분들에게서 우리는 각각의 입장을 얼마든지 전해들을 수가 있고 그로 인해서 우리는 다각적인 관점을 얻을 수가 있어요. 또 의사, 변호사, 차량 수리기사, 전기기술자 등등 우리는 사회 안에서 다양한 직업군으로 활동하는 성도님들이 있기에 그분들에게서 여러 역할 언어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그분들의 말은 비록 여전히 우리가 이 죄성이 남아있어서 흐릿하긴 해도 하나님 안에서 다듬어진 언어들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세상에서 썩은 물만 마시다가 일급수는 아니더라도 마실 수 있는 물을 마주한다고 하면 그거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세상의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복된 것입니까? 그러면 우리 삶은요 입체적인 삶이 되는 거예요. 단선적이고 고집불통인 삶이 아니라 풍성하고 입체적인 삶이 되는 겁니다. 양보를 알고 겸손을 알고 섬김을 알고 인내를 알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랑을 배워서 온전해지는 그런 삶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무엇보다 우리는 이 교회의 강단에서 직접 외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이거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지혜죠. 그것은 그래서 보화 그 자체입니다.
그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는 매주, 매일, 매 순간이 새롭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렇게 모든 지혜가 가득한 곳이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 지혜의 총화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혜의 보고인 이 교회를 떠나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 교부들 중에 하나인 키프리안이라고 하는 분이 이제 고대의 그 교부예요. 근데 이분이 교회를 구원의 방주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교회를 떠나서는 구원이 없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오만한 발언이에요. 요즘 시대에는 개인적으로도 신앙생활 얼마든지 가능하고 그래서 교회 안 가도 된다는 무교회주의자들도 있잖아요. 영상 미디어가 막 발달해서 이제 그게 정말 교회 안 가도 될지 모르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지금 세상이에요. 그러나 키프리안의 말이 틀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홀로 개인으로 이 신앙을 지켜가는 게 정말 힘겨운 일이고 거의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따뜻한 위로, 서로를 위한 기도, 실제적인 도움 그런 것이 없으면 신앙생활은 불가능합니다. 혹여나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이 되는 분이 있다면 그거는 하나님께서 정말 특별히 부어주신 은사가 있는 거지 우리는 결코 혼자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교회를 떠나서는 구원이 없다라고 하는 이 말은 신학적으로는 틀릴 수 있겠지만 목회적으로는 맞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살아야만 해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 보물창고를 눈앞에 두고 있어요. 그런데 손 털고 돌아설 수 있습니까? 천국문이 눈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노크도 안 하고 돌아설 수 있어요? 그럴 수가 없죠. 교회 안에는 세상에는 없는 지혜를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이 널리 열려 있습니다. 무궁무진합니다. 교회 안에만 있으면 어디서든지 우리는 참된 지혜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찬양을 통해, 기도하는 중에, 그리고 성도들과 이 교제하는 그 관계 안에서, 또 우리 일과 사명의 현장 안에서 우리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교회 안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가능하면 누리도록 해야 됩니다. 예배뿐만 아니라 성도의 모임에도 참석하시고 교회의 사명에도 동참하셔야 돼요.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모든 것이 위축되어 있지만 코로나 팬데믹을 극복하고 다시 우리에게 일상이 돌아온다면 이 모든 것을 우리는 다시 온전히 회복해 가야만 합니다. 그러면 그 속에서 여러분은 하나씩 하나씩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수집해 가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교회 사랑해야 됩니다. 교회는 통째로 선물이에요. 계단 하나하나까지 하나님이 생각하신 게 교회입니다. 이거를 제가 얘기한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신명기 22장 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22장 8절. 신명기 22장 8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새 집을 지을 때에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가 내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에게 이제 그곳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 주시는 건데, 신명기가. 근데 보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생각하실 때 지붕 난간까지 신경 쓰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새 집을 지을 때는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라. 이게 하나님이 하실 말씀입니까? 아니, 하늘의 하나님이 지붕의 난간 하나까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자기 백성을 세심하게 챙기시는 모습이 여러분 얼마나 큰 은혜가 됩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가 지붕의 난간에도 깃들어 있는 게 이스라엘이었어요. 또 같은 성경 6장 8절과 9절을 보면, 유명한 구절인데 신명기 6장 8절과 9절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런 말씀도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근데 문설주와 바깥문, 미간과 손목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 넣으신 게 이스라엘이었어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온통 시선을 돌리는 곳마다 어디라도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는 그런 곳인 거죠. 삶의 모든 체계, 생활 방식, 생각과 사상뿐만 아니라 그 나라의 정치, 경제, 문화 등등 어디 한 군데 하나님의 손길을 닿지 않은 곳이 없는 곳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지혜가 성중에서 소리를 치는 상황이 언제든지 펼쳐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사랑, 그런 생각이, 그런 마음이 교회에 집중되어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 우리가 지금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여기에 구석구석에 있습니다. 넘쳐 흐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지혜를 선물하시는 주님을 우리는 꼭 붙들어야 합니다. 주님은 어리석은 우리를, 죄인된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기 교회에서 목청을 높이며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의 일을, 은혜의 일을 지금도 여전히 행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곳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교회 속에는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어리석은 자들도 있고 거만한 자들도 있고 미련한 자들도 있습니다. 죄인들의 모임이라 여러 가지 부조리가 가득하고 갈등도 많고 다툼도 있고 상처도 많은 게 교회예요. 그러나 그런 곳이라도 하나님은 거기에 계시며 기꺼이 일하고 계세요. 우리의 상처를 만져주시고 분쟁을 해결시켜 주시고 부조리를 질서 있게 만들어 가시고 갈등을 풀어주시고 그렇게 기쁨으로 일하시고 계시는 교회, 여기는 하나님의 터전이고 일터인 이곳 교회를 우리는 마음 깊이 사랑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22절과 23절 보시면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자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여기 하나님은 너희가 도대체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이렇게 말해야 할 정도로 답답해하시고 속상해하시면서도 돌이켜라, 내가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 내가 내 말을 보여주겠다 하시면서 변함없이 성실하게 일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향한 우리의 관점, 이제는 바꿀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부전원교회를 아직 잘 모르지만 이렇게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남부전원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속에 거하시기를 기뻐하시며 그 속에서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남부전원교회는 비전 있는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속에 자기 뜻을 두시고 그거를 이루어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남부전원교회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십자가 사랑을 흘려보내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교회는 그런 영광이 담긴 교회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그러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캐내야 하는 거죠. 보화가 가득 담긴 교회, 그 위에 우리의 삶의 터전을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광스러운 교회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 주신 이 교회를 위해서 우리 모두는 각자 기쁨으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어디서나 지혜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는, 오늘 잠언이 말하는 이런 이스라엘과 같은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주님과 함께 힘써야 되겠습니다. 교회 안에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회개하며 돌아오는 자들이 넘치는 공동체, 그런 공동체가 우리 교회 안에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그러나 더 좋은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모두가 함께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을 바라보고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23절에서 약속하신 것처럼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 말씀대로 주님이 우리 위에 성령을 부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더 좋은, 더 위대한 교회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코로나가 종식되고 다시 자유롭게 교회에 모일 수 있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으신 은혜, 축복, 지혜, 능력이 넘치는 이곳 교회를 다시 생각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더불어 모두 함께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교회, 솔로몬 시대에 영화가 넘치던 이스라엘처럼 오순절 성령이 오시고 세상에서 칭송받고 부흥하던 초대교회처럼 더 아름답고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게 되기를, 이를 소망하며 일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송가 한 장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08장 내 주의 나라와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